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다니엘서의 본문으로 이틀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포로의 삶, 약속의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이 아닌 바벨론 이국 저 멀리 살게 할까요? 왜 여러분과 저희들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고통이, 예상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답 중에 하나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요 순례자의 삶이요,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근본적인 존재이다. 마치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다고 잠시는 퍼덕이면서 애쓸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잠시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가나안에서도 바벨론에서도 어디선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약속의 땅에서도 사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이 무조건 부족처럼 세상의 어떤 것처럼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하나님이 떠나니 파괴돼 버립니다. 예루살렘이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늘 깨달아야 됩니다. 두세 살 먹은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것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없으면요? 부모님이 없으시면. 아이에게 천국은, 안식은 엄마 아빠의 두 손이에요. 그 품이에요. 그 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러한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그 찬송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저 바벨론 땅에서 이제 인생을 시작합니다. 앞이 어떻게 무엇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어떤 시험이 당할지를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로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한 번도 이방 땅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기억하는 이방 땅의 기억은 사실은 그들의 조상이 저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던, 포로 생활을 했던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 기억은 그들에게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바로의 폭정 속에서 매일 지나친 노동을 해야 되고 그들의 자녀들이 때로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 가니까 바로가 위험을 느끼고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지만 그 애굽에 대한 기억은 두려움입니다. 애굽 같은 그런 또 다른 폭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포로 생활, 바벨론 생활은 또 다른 애굽 생활의 연장이 아닌가, 큰 악몽과 같은 그런 큰 불안을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생활, 애굽의 우리 조상의 생활, 이거 어떻게 견뎌야 되나, 막막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어제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치 애굽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여기 바벨론에 살고 있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에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미 앞선 그 절에 바벨론의 신들이라고 합니다.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의 으뜸신이 마르둑이라는 신입니다.
마루둑은 좀 어렵게 들린다면 쉽게 얘기해서 바알신의 바벨론 번역이 바벨론에서 섬기는 그 이름만 바꾼 게 마루둑입니다. 바알신. 폭풍을 주장하고 농사를 주관하고 그들의 모든 생명의 떡을 주관하는 신, 마루둑 신입니다. 그들의 바알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이 아니라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마치 애굽에서 요셉의 인생처럼 요셉은 그 자체의 지혜가 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계시의 역사, 인도하심의 역사,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꼭 학교에서 똑똑한 아이들 1등 아이들만 사회에서 성공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저 밑에 있던 아이들이 나중에 크게 성공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인생이 꼭 자로 재듯이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역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인생은 끝나봐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금 이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그분이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거대한 세력이 그들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고 구름이 꼈다고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너머에 여러분이 조금만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저 동쪽에서 지금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새벽 여명은 동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마치고 확신하는 건 뭐예요? 계속 어둡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 문을 나가면은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누구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죠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경험이 기도,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왜? 경험해 보니까 그게 그대로 되고 있거든요. 아무리 겨울이 춥지만 우리 경험 속에 무엇을 또 기다리게 되죠? 봄을 기다리게 돼요. 아무리 추워도 시간이 되면 봄이 오겠지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데 우리의 경험과 상식이 그것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걸 믿게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경험한 사람,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관여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아들의 내 딸의 일에 관여할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절망으로 보입니까? 어떤 일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내가 믿고 만지는 것입니다. 이 포로민들에게 바벨론 포로는 끌려갈 때부터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악몽처럼 들어왔던 애굽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그들에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소문을 들으면서 다니엘과 친구들도 동일하게 끌려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그네의 인생, 절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놀라운 그 궁중에서 쓰임받고 왕 앞에 서게 되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도전과 감동과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 사건을 보면서 같이 있었던 포로민들에게는 가능성과 희망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 땅에서 살 수 있겠구나. 여기도 가능성이 있구나. 이건 죽음의 장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시니 이 이방 땅도 희망의 땅이요, 소망의 땅이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땅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그저 좌절과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죽으나 사는 것입니다. 그게 무인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그곳에 가 있는 이유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그저 새끼 먹으면서 겨우 생명만 영면하는 그런 생존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성공하고 오히려 사회 엘리트로, 사회의 중요한 리더로 설 수 있는 것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대인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너무나 많이 보여요. 책들을 보면 얼반도 유럽에서 그 200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그 나그네 삶 속에서 나락 없이 2000년을 떠돕니다. 스페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비참한 삶을 살지만 그들을 가만히 조사해 보면 대부분이 엘리트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위험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을 목숨을 걸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사, 변호사 이쪽 방향으로 보내면 일부러 사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면 늘 뺏기고 나중에는 막 쫓아내니까 그들은 머리를 써서 부동산이 아니라 주로 다이아몬드, 여차하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곳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세계 보석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것이 너무 놀라서 남아공이 여러분 사실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금하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남아공의 그 금과 다이아몬드 대부분을 유대인들이 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엄청난 힘들을, 실질적인 부들을 다 이렇게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서 배웠느냐? 다니엘서와 같은 이런 데서 생존의 본능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여러분 부동산 넘겨준다고 그거 여러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무인도에 가도 사는 법을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법을 믿음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강력하게 포로민들에게 지금 영적으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나안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구나. 성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구나. 그분의 능력은 지리적인 걸 떠나서 저 수말리 떨어진 이방 땅에도 역사하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직장생활 속에서 상당수가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옛날에 여러분의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와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서울에 여러분 본토백에는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저 경상도, 전라도, 저 강원도, 충청도 또 어디 얘기하는 고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여간 여러 곳에서 많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낳고 여러분의 사업을 이루고 여러분도 이만큼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기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그래서 가르침은 하나님이 모든 삶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곳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 일을 바빠서 능력이 없어 관여하지 않는, 여러분 가끔 기도할 때 응답이 없으면 늘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나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하지 않고 있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도 제한받지 않고 모든 삶의 통치자로서 간섭하고 인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놀라운 이방 땅에서 행해지는 일들과 그 결과들을 보면서 그들은 참으로 도전을 받고 또 도전을 받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많은 포로민들이 그 가나안 땅의 성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고, 즉 마르둑 신에게 지고 지금 끌려가고 마르둑 신에게 끌려가는 신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마르둑 신은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단순히 그 폭정과 바로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기억력을 꺼냅니다. 아하, 우리가 바로의 그 애굽의 포로 생활 속에, 노예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계속 생각날까요? 출애굽기 3장 1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분명히 모든 걸 통제하시는 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은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이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 그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I am, 나는 나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I am, 나는 나다.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바벨론 포로 생활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기로 하면 저는 두 이사야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동일하게 바벨론 포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절망과 흑암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 흑암 속에 마치 빛처럼, 동쪽에 떠오르는 여명의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고 위로하라. 지친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요명을 기다릴 수 없는 그 기운까지도 잃어버린 사람에게. 왜? 너무 긴 시간 너무 어두워요. 늘 동굴 속에 사는 사람은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압니다. 바깥 세상의 찬란한 빛을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는 어렵지만 그 동굴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동굴을 나와보니 찬란한 빛이 비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갇히는 어둠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은 허망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왕이 되셔서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치고 넘어져 있습니까?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져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27절과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2020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원뜻은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주인이신, 여러분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땅에 다른 것은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이 답입니다. 아멘. 메마른 땅에, 가뭄 땅의 답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2020년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적시고 은혜의 단비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동성으로.